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도록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를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침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난과 내 힘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다스릴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들,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하며 정말 우리로서는 절망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밖에 되지 않음을 주께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소망과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준의 선함과 우리 수준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 수준으로 자라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길 아래 다루어지는 인생으로서의 감격과 기쁨, 확신과 영광스러움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기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등장하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영화를 볼 때 처음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집의 분위기들이 나타난다면 그 분위기가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해피하고 즐거워 보이는 이 분위기로 시작을 하면 그게 처음일수록 영화 중반으로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영화의 기승전결이 완성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의 이야기는 맥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욥은 우리가 진짜 본받고 싶은 모든 비참함이 다 더해진 가운데에서 이 욥의 반응이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반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찬양을 받을지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로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자기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이 고리대금하는 착취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부를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나면 제사했던 이 욥의 행위가 언제나 그와 같아서 심지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굉장한 특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 이 욥이 그 모습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돼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온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가려움에
벅벅 끓는데 제가 이 본문을 욥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는 잘 모르나 저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저희 아내가 목 바로 밑에서부터 온 몸에 정말 그 한포진처럼 생긴 그 물집 있잖아요. 이런 물집이 아주 작은 물집이 온 몸에 다 두들두들하게 나는 거야. 처음에는 발가락 끝에 물집이 생겼길래 이게 뭐야? 그러면서 물집을 제가 터뜨렸는데 그때부터 이 물집이 온 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손바닥 보면 제가 물집이 정말 하얗게 온 손에 다 그래요. 손 다 부어있고. 그리고 미칠 듯한 간지러움. 저희가 욥기를 묵상하는 때였는데 병원에서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몰라요. 약을 받아왔는데 이 약이 여기에 드는지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스테로이드 제 연고인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덕지덕지 바르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고치는데 원인을 병원에서 도저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 병원에서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무슨 반응 이 정도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희귀한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아내 막 병원에 갔더니 막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간호사 불러다가 막 사진 찍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약 바르고 이게 정말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저희 아내가 처음 아이를 놓고 아이를 한 번도 맨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맨날 온몸에 약을 발라놓으니까 이 연고가 애들한테 독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수유할 때도 장갑을 끼고 그리고 아이를 안아서 수유하고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내려놓고 한 번도 그난 3개월간 아이를 맨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을까? 혹시나 옮을까 봐. 그런 이제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다 없어졌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막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발라도 바뀌지 않고 더 심해지던 이 증세가 한순간에 그리고 이 표본 반점처럼 온몸에 그렇게 있던 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작게나마 욥이 겪었던 일이 이런 농도의 일이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어른들 말처럼 김병에 효자 없다고 매일 약을 바르는데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표현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본인이 제일 힘들 거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욥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만.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욥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가 말할 땐.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점점 가중되고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 1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그에게 한마디씩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 다 공격인 거야.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너 죄 때문이야. 그리고 심지어 너 죽은 너희의 자녀의 죄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너무나 칼 같은 이야기를 욥에게 막 해대기 시작해요. 욥은 난 정말 죄가 없다. 계속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친구들은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네가 이렇게 된 건 너의 업보 때문이다. 너의 카르마 때문이다. 네 인생의 문제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런 거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도덕성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은 아무 잘못 없다 그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욥이 옳았다.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욥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이제 우리가 아까 7장의 본문을 잠깐 읽어보았지만 여기 이 전부터 욥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는데 자기의 생일과 태어난 날과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비관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을 뿐이지 점점 그 농도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 하나님 만나서 한마디 좀 하고 싶다.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죠. 한마디 해봐.
이러면서 주님이 욥이 궁금해하는 질문 아무것도 일단 내가 먼저 한마디 할 테니까 너 이거 듣고 그렇게 하시는데 욥이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욥이 주제 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욥이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깊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샛길 총원에서 이 두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이 길이 보라고 정말 평탄하고 평온하고 잘 연결돼 있지 않냐 하면서 소망을 막 자기의 오름으로 주장해가지고 결국 그 길로 데리고 갔는데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험난한 길로 바뀌면서 심지어 비가 오고 그들의 걸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주님이 돌아오라 그러는데 도저히 이거 돌아갔다가 물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9번 노력했는데 잘못하면 진짜 물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위험성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서 다른 곳에 잠깐 쉬러 가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은혜의 계절, 즉 부흥의 때뿐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부흥의 때라고 해서 정말 믿음을 별로 쓰지 않는데 충만함을 아주 자연스럽게 시대의 분위기나 조류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체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분위기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알던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닌데 여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초점이 너무 다른 그것을 어느 부자도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다 그거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 안에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이전처럼 믿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동의성이 자기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려는 그 분위기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분위기를 타고 끌려가게 되어져요. 많은 부분이 또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위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안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향을 향해서 늘 반대로 가려고 하는 오랫동안 익숙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된 경향성이 쉽게 작동되어지고 꼭 이렇게까지 저런 식으로 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방향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동인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부흥의 때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기,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 외에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한국교회 80년대, 70년대 그리고 좀 더 길게는 90년대까지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런 기적들이 한국교회 안에 덜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고 진짜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다루어져야 될 상황 앞에서 그 은혜 받았던 때를 쉽게 가벼이 여겨버리고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되게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은혜가 자기의 느낌과 딱 맞아떨어져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물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 감당할 만한 우리 안에 충만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아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거야.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이런 느낌이 없어. 너무 익숙해. 이거밖에 없나? 이게 단가?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느낌을 찾아 헤매는 이런 영적인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이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일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핵심은 아니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니고 그런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길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 하고 분명하게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부어지지 않아도 온전히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고 태도인 거야. 당연히 우린 점점 신앙이 성장해야만 하고 어릴 적에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듯이 점점 자라날수록 자기가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어야 해요. 그게 자라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행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누가 나에게 밥을 좀 떠먹여줬으면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걸으려면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수천 번, 쉽게는 많게는 10,000번씩 넘어진다 그래요. 뭔가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도전들을 해야만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병이 없다면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걷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때에는 보행기 타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주고 항상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쌓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무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밤으로 원래 자리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조금 신처 거기에 불을 피우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절망 거인의 땅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 환란을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잠이 들어 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찾았던 은신처가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은신처였어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원래 가야 될 그 곳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어렵고 힘드니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쉬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쉬었는데 날이 밝고 나니까 그곳이 자기들이 의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도 또한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고 잠깐 여기서 쉬는 게 좋겠다고 여겼던 그 자리가 절망의 거인의 자리였던 거죠. 자, 이 잘못된 피난처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하기를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해석을 해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 주님이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잘못된 피난처로 일단 발걸음 옮기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잘못된 피난처는 나의 열심이라는 피난처예요. 우리가 죄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어떠한 느낌, 죄책감, 당연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안에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죄책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좀 봐주시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좀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주 잘못된 인간의 가치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도 근거가 되지 못해요. 내가 그분 앞에 연락받기 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을 안에 내가 거할 때예요. 이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 십자가 옆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어요.
본성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자기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꼭 여기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개 사과해라. 물론 교회에 어떤 죄를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요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지체와 지체 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주님 경외함으로 끝내는 거야. 이 일이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상기해야 시켜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회에서는 끝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냥 뭐 은혜로 넘어가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괜찮아,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말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혹은 이 공동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많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절대 은혜 아니에요. 그렇게 덮어두는 거야. 그리고 썩는 거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치워버리지 않으면, 해결시키지 않으면 썩고 모두가 다 부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정결함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열심히 교회 사역하면 주님이 사람한테 꼭 그렇게 잘못했다 할 필요 있나?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면 됐지. 주님 앞에 잘 보이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의 영혼 안에 절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은 진짜 많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없는 거야.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과 한번 교제를 할 때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교회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지금 있던 교회 말고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 세울 때 저희 감리교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집사가 되려면 이런 기준들을 가져야 한다. 권사가 되려면 이래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성도들을 다 세워가지고 직분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직분을 주고 조금 지나면 이 사람 자꾸 싸움되는 거야. 자꾸 다투고. 왜 그럴까? 진짜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할 만한 사람들 세웠는데 왜 그럴까? 본인이 놓쳤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대요.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 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연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고라는 말이 아주 착각이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낮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모두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 안에 문제도 많지만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들을 먼저 칭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해요. 진짜 악하고 추악한 죄들이 많은 그곳을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칭하여 준 뒤에 그때부터 아주 신랄하게 혼내기 시작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하지만 완전한 곳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주님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다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혹 이후에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 다른 부분들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자기만의 교회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 자기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요. 물론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만 순복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직분들을 받을 때 이 초점 앞에 정말 중심이 맞추어진 분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또한 저의 열정은 얼마든지 육체가 쇠퇴하면 다 멈추어질 수 있어요. 내 육체는 영원하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전에 했던 모든 일에 절반 아니 그 이하도 하지 못하게 될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이 이유 때문이어야 돼요. 내 열정이 사그라들고 내 육체의 힘이 사그라드는 그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시켜도 내 안에 너무 아멘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잘못된 피난처에서 이 두 사람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들은 영적인 게으름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의심의 성, 그리고 그들이 만난 절망의 거인의 땅 안에서 한 번 잘못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 회개로 주님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일은 점점 더 심각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데 의심과 절망의 상태 가운데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 간 걸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스크래치를 아주 많이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지는 못해도, 사단도 알죠? 빼앗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시기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도 사단은 매우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 사는 여러분들 안에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난 천국 못 가.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고백이. 여러분 주님 경외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 여러분의 영혼에 마치 절대로 문제없는 이런 패스권 같은 그런 걸로 여겨지지 않기는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구원을 왜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성경에 말하는 답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으나 그 구원을 가지고 남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잘못 걷게 될 때 구원이 파손되어지진 않지만 주님의 약속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백지수표 같은 그냥 한도가 없는 체크카드가 한도가 없는 그냥 이런 것을 받았는데 너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내가 쓰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 주님을 시험하는 일 같은데 주님을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믿음의 것들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이거 그대로 갖다 드리면 주인이 가장 좋아하겠지.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에 대해 뭐라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야. 그는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을 때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노력하지 마. 잘못하면 원금 다 까먹는 거야. 노력하지 말고 나처럼 딱 묻어놔. 주인이 왔을 때 원금을 딱 돌려드리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 나 어차피 그거 가지고 원금이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두어서 돌려드리는 원금이나 실패율은 내가 훨씬 더 작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합리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주인이 왔는데 그에게 뭐라고 하죠? 넌 악하고 게으르구나. 넌 악하고 게으르구나. 왜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그가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초점은 온전히 원금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려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만 하려고 하는 일. 천국만 가면 되는 일. 이 정도 믿음으로 남들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난 1달란트나 주인에게 받았어. 1달란트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의 종인 거예요.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 5달란트, 2달란트는 아주 큰 돈입니다. 1달란트도 무려 적게는 16억, 많게는 30억이 넘는 수준의 큰 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그런 엄청난 돈보다 더 적게 받은 많은 사람들보다 난 믿음 아주 크다 이거죠. 가만히 나 이런 복음 만났어. 나 이런 주님 만났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라면, 그리고 2달란트라면, 혹은 3달란트라면, 10달란트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구도 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조금 더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그 존재로 부름받아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가 누렸던 부에 대해서만 누리고 싶고, 그가 그 부를 가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그가 세워나간 이스라엘의 수많은 것들은 전혀 안 돌보려고 그래요. 많이 공부하는 건 나를 엄청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게 공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의 노력과 열심은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태도가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 파손될 거야. 그렇게 하면 믿음이 흔들릴지도 몰라. 왜 그렇게 자처해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너 정도 믿음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니? 너 정도의 결단의 걸음이면 그만큼 믿음으로 걸어서 너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너무 충분하잖아. 너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지 사람을 보는 순간 교만하거나 혹은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계속 전력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실 때 주위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다 된 거죠. 여러분 경외하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치열하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모든 말에 다 흔들리는 거야. 모든 말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길 바라요. 결코 이런 의심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더한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곧바로 돌아와야 될 길이라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절망으로 빠지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을 찾는 믿음의 훈련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죄책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여전히 기준이 내가 불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된 일인가 애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주일에 그냥 띡 한번 고백해요. 그리고 됐다. 주님이 나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적혀있다. 그 약속을 믿기까지 여러분들의 손에
완전한 빈손이 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을 수 없어. 나는 절대 나 같은 존재는 저 약속을 붙잡기 너무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고 말걸. 어떡하지? 그 절망 안에 진짜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회개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정말 빈손도 되어지기 전에 많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먼저 전해져요.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 붙들라고. 아직 자기 마음 안에 주님 안 붙들어도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권면하는 일,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절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비참한 일이 되는 거야. 그는 더욱 절망해야 돼요. 더 자신의 모든 것이 놓아져야 돼요. 완전한 파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돼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나의 자격으로는 안 된다는,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훈련 보십시오. 시편 88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 편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찾다가 안 찾는 이유는 꼭 주님 아니더라도 돈 버는 일에서 내가 그냥 노력하면 되고, 그죠? 주님 안 찾아도 오늘 하루 사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불러보셨나요? 주님, 오늘의 모든 이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얼만큼 주님을 찾아보셨죠? 얼만큼 주님을 구해보셨나요? 그냥 뭐 다 나의 익숙함. 주님 안 불러도 설거지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예수님 안 찾아도 내 실력과 달란트를 발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다 되는 거야. 언제 주님 찾죠? 내가 못할 때, 내가 안 될 때, 나로서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주님 찾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도 그에게 별로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끝나면 또 주님을 안 찾을 거니까. 그런 자들에겐 저는 기도하죠. 주님, 그의 고난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계속 고난 가운데 주님께 비참하게 나아오는 게 그 영혼이 건짐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건강하고 강건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중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아프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 일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진짜 기도해요. 우리 반석중앙교회 지체들이 아프지 않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육체와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참 많이 기도하고 구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무너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 그분이 자기의 모든 영역에 주님인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찾는 사람은 저렇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가증하게, 마치 욥과 같이,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완전하게 고립되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지는 이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은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시간들이 어쩌면 한두 번씩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붙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주위에 내가 원치 않게 관계와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고립시킬 때 바로 이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때이구나. 진짜 철저하게 주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경험해야 될 때이구나. 그렇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그분의 본심이자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원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의 결론이 뭐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답은 알겠는데 못 살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합니다. 너 오른뺨을 맞았느냐? 너 오해를 당했느냐? 그러면 더욱 오해를 당해라. 너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해라. 이게 반대쪽 뺨 맞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딱이 맞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따기를 딱 맞는 일이 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야 이거? 한번 붙자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안 하고 이쪽도 있는데 이러고 딱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주일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반대쪽 뺨이 아주 얼얼해지도록 맞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서로 때리느라 아주 정신없이 우리의 이 3일을 보내신 건 아닌가? 혹은 또 믿음으로 지금 너무 뺨을 많이 맞은 분들이라면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또 기억해 보면 되겠죠. 내가 이 수준이 되기까지 정말 뺨 많이 때리던 자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한 대 맞고 반대쪽 10대 때려도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너 나에게 구해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구해라.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그 일에 대해서 너로서 안 되는 그 일을 너 나에게 구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그토록 구하는 그것을 안 주시겠느냐. 너무 아멘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구하고 찾으면 돼요. 그러나 단순히 어려울 때만 주님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친교와 아름다운 교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길 바라요.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니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자기가 힘드니까 뭐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리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하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오늘 너무 새로운 하루입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새로운 날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만 해도 아이가 셋이고 매일 저희 교회에서 학교하지 않습니까?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는 뻔히 그냥 계산이 돼요. 아이가 딱 짜면 이 짜는 상황에서부터 무슨 일들이 파생될지가 이미 많이 겪어왔잖아요. 다 계산이 돼요. 짜는 표정만 지으려 그래도 벌써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계산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짜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작부터 딱 멈추려고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허락되어진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길 원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너무나 주님을 누리는 순간이 되어져요. 그것을 정말 열망하나요? 우리로서는 열망되어지지 못해요. 우리는 상황만 없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선 내 본성을 부인하는 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을 부인하는 구함. 뭐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건 본성이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끽해봐야 하나님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안 겪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빨리 우리 아이를 어른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밖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는
그 상황 안에서 주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그가 살았던 36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 주님을 누리는.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매일 에녹과 동행하고 에녹과 함께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에녹아 너 오늘 집에 가. 그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매번 에녹을 찾아오시던 주님이 에녹아 오늘 너 나랑 우리 집에 갈래? 그리고 에녹이 너무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에녹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아보세요. 진짜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주님 부르는 게 자기의 전부를 부인해야 되는 일인지 저도 알아요. 저도 아이들이 제 마음 어려울 때 주님 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엄청난 믿음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저도 정말 많이 훈련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주로 훈련받은 곳은 다 어른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안에서의 훈련이니까 서로 이제 믿음을 쓰는 부분들이 아이들과는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서로 체면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어려우면 서로 막 안 부딪히기도 해요. 아이들은 본성대로만 아이들과 믿음을 늘 저만 써야 되네. 그래서 저에게 이 가정은 정말 새로운 믿음의 훈련의 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면 나의 얼마나 비참함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더욱 믿음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더 주님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매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건 결핍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 의심의 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거 못 누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절망의 거인이죠. 이 절망의 거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기까지 심령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가지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절망과 의심. 사단이 계속 그렇게 이들의 영혼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권고해집니다. 자, 이 거인이 두 사람에게 말해요. 너희는 이 땅에 내 땅에 넘어 들어와 이곳을 짓밟고 함부로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끌려갔다. 또한 그들이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은 그들을 앞세워 끌고 가서는 자기 성에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거기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 그곳은 빛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말을 걸어올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지독한 처지에 빠져 친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갇혀 있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은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은요. 먼저 죄가 성도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매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절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라는 요소를 써요. 물론 욥처럼 죄가 아닌데도 상황을 통해서 그를 이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들이 절망을 겪게 되는 경우가 죄 때문이에요. 이것이 또 율법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해주고 그로 인해 사람을 철저하게 절망으로 끌어내려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존재야. 넌 절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절망 거인이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동의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될 때
담담히 받는 이유가 뭐죠? 그 죄에 대한 자기가 동의가 일어난 거야.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 떨리겠지만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 받을 때 아이들한테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는 거야? 아이들은 안 맞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지만 맞아야죠. 한 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동의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에 100대 맞는 거야. 절대 동의가 안 되죠. 막 아이들이 막 날뛰고 난리가 나죠. 한 대 맞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크리스천과 소망도 절망의 거인이 자기를 잡아서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깊이 묵상이 되어지니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잘못한 것에 대한 동의가 그 안에 일어나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도 이 절망의 거인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죄는 여러분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죄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사망이다. 즉 죽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죄는 죽음이야.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죄의 결과를 표현할 수 없어요. 죄는 죽는 거다. 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너의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이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선명하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선명한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요. 왜죠?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그것을 하고 등 떠밀었습니까? 믿음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에 대해서 열매를 딱 맺어버리고 나면 그때 사단이 야, 너 죄 지었구나.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우리를 절대 위로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파산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자꾸 들이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아 죽음으로까지 인도해버려요. 지가 죄 지으라고 유혹해놓고 죄를 지으면 완전히 그 영혼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꼭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우리 안에 다가왔고 아담에게도 왔었고 가인에게도 왔었고 모든 자들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인류가 이 거인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의심과 절망이 성도를 매우 합리적으로 낙담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과 절망은 전혀 동의가 안 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너무 동의가 돼요. 예를 들면 난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받아들이실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동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 거룩하시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절대 이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라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너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붙잡으면 뭐해? 또 죄 짓을 건데 또 넘어질 건데 또 실패할 건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과 절망은 여러분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낙담시켜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때 아주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너 같은 놈은 절대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 딱 짓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안에 그렇지 너무 아멘이지. 나 같은 존재는 절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괜찮아. 그 정도 죄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하셔. 이쪽도 너무 문제지만 반대쪽. 이 절망으로 이끄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죄와 의심, 두려움 이것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이걸 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굳건한 성인 거야. 나의 주님을 붙잡지 못할 이유가 너무 확실한 거죠. 자기 확신. 너무 굳건한 자기 확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믿음으로 못 살 것 같은 나가 자기 안에 결론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살 것 같은 나. 거룩할 수 없는 나.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없는 나.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나를 결론으로 딱 삼고 그리고 적당히 이 수준까지만을 살고 싶은 이렇게 더한 믿음으로 살면 나 믿음으로 넘어질지도 몰라요. 파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도 손해예요. 달란트를 딱 땅에다가 묻어놓는 아주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자, 이 거인에게는 한 아내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자포자기. 어떤 번역은 무기력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아내가 거인에게 그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는데 거인이 대답해 줍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해 주었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인은 무지막지한 돌 능금나무, 이거 뭐 어떤 번역은 사과나무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어쨌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우선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는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거인은 그들을 자신의 고초에 대해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놓아두고 물러갔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지막지하게 그들을 때리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애통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이 지은 죄, 이것이 의심과 절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것이 그의 안에 자포자기와 무기력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이 믿음의 파산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건 죄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죄를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절망하게 해서 결국 영적으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실증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수준으로 자기를 여기도록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신자 안에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그에게 권면해요. 믿음을 써. 주님 붙들어. 그런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봤자 뭐 어떡하겠어. 어차피 안 사라지는데. 계속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붙들어. 그 의심이든 절망이든 자포자기든 무기력이든 결국 다 모든 게 뭐냐면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붙드는 거야. 내 확신, 내 느낌, 내가 살아왔던 시간, 내가 넘어졌던 수많은 것들을 이유 삼고 주님을 안 붙드는 거라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주 완곡한 자기 확신이에요. 아주 잘못된 자기 확신. 그리고 이런 반응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날 밤 거인과 아내는 다시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했다. 아침이 오자 거인은 예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매 맞은 상처로 인해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두 사람은 거인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거인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로 달려들었다. 기세로 보아 거인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끝내주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거인은 화창한 날이면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잠시 동안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거인은 할 일을 생각하기 위해 예전처럼 자기 처소로 들어갔다. 그러자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좋을지 따르지 말아야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자, 이 의심과 절망이라는 것을 계속 붙들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은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믿어볼까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소망의 이유가 바뀌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 라는 의미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건이 되는 거라고요. 초자연적인 일인 거죠. 초자연적인 일. 그래서 이 거인은 그 일을 누리지 못하게 신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인의 발작을 보십시오. 신자의 생명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이 거인이 그들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주님이 빛 가운데 그를 드러내어 버리시고 그의 죽이려는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 사단이 말하죠.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우리 신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하심이에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생명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 그랬어. 아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며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상황에 대한 절망이 어떻게 되어지죠?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시선이 돌려지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자기의 고집에 계속 머물게 돼요. 이제 나중에 이후에 등장하지만 소망과 크리스천이 이 자살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자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 막씨름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일을 동의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야. 죽음에 대하여 생명을 내어줄 권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허락되어진 생명을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믿음으로 안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이 끊어져 버린 바로 그때가, 전적으로 자기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붙들 때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붙드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붙들기를 정말 열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어떤 하나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정말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모든 것들의 유일한 완전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붙드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필요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적당한 수준에서 나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혹 그런 수준에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로서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못 걷겠습니다. 이 정도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 달란트 이상을 주님 앞에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구하며 찾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